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손을 살포시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왼수를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원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나는데 피는 안 섞였어요. 누구죠? 배우자. 우리의 배우자가 첫 번째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웃이 내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다 녹화됐습니다. 제가 2부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신혼 때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혼부부가 제 방에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오면 꼭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라고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노라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부부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것이,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첫 번째 이웃인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1단계를 통과해야 이제 2단계, 3단계 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 사회이고 가부정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믿음으로 복을 얻었고 복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라 자신도 영어 성경에 보면 herself 제기 대명사가 쓰여갖고 사라 자신도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권적으로 믿음을 행사한 결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미리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은품이 아니었어요. 1+1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 직능적인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사라가 주권적으로 믿음을 행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결혼한다. 내가 전도해서 결혼하겠다. 이런 분들은 믿음보다는 패기가 더 좋은 분들이에요. 성경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 전도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무엇이 됐어요?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신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부부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라에게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불임이 되면 주로 누구의 책임으로 돌렸는가? 여자의 책임으로 돌릴 때가 많았고, 이것은 하늘에서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니까 명확해졌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은 것이 또 한 가지의 걸림돌이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두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그렇다 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럴 때 뭐 아멘 했어요. 나이가 다 차갖고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이 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거 하나님을 비웃은 건가요?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은 웃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라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누가 웃었는가? 천막 뒤에서 이렇게 삐끔 듣고 있다가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신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또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과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믿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고 또 성경에 쓰여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행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것도 믿고 오병이어 사건도 믿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오늘 본문처럼 모든 시간과 방법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과연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방법과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벼랑 끝까지 몰린 내 사업의 문제, 은행에 오늘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해주셨지만 내가 기도했지만 내 병이 낫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쳐주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시댁과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명절이 가까우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믿어요. 근데 과연 내게도 그렇게 해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좀 마음에 걸리는 죄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거는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궁무진하셔서 우리가 죄가 많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어떤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신실하신 줄, 믿을 만한 줄, 선하신 줄 그가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은 잘 못 믿겠어요.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고 과학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2단 세미나를 하면서 김강린 강도사님이라고 오셨었어요.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 강의를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 멀쩡하게 생겼죠. 저도 신천지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멀쩡한 사람들이 무슨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라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믿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만 갔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바보 같은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신천지 사람들이 모략과 계략과 연기와 작전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믿도록 계속해서 만나고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따라갔다가 점점 그 안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는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의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고 주님께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만 듣고 목사님 설교 그래도 꽤 하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구역에 나와서 함께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해 보면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이후로도 어떻도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미쁘심,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도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가 75세였고 사라는 10살이 적으니까 65세였어요. 이미 그때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 종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아니요, 이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99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때 웃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겠는데요. 웃었던 거지. 그때 사라는 뭐라 그런 얘기하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 주인인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웃었던 것이죠.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실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더니 정말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 같은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어떤 곳에는 써놨고 어떤 곳에는 안 써놨고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라는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잉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았대요. 뭐 아이를 임신했으면 낳는 게 당연한 건가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기다려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극적으로 좀 기다려서 잘했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70세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막 동네 잔치를 하고 다 좋아할 일인가요? 90세 할머니가 임신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는데 기다리다가 90세 임신했어요. 동네 잔치를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우려할 만한 일인가요? 이걸 모르시겠어요? 노산이지 않습니까? 노산도 그냥 노산이에요? 90세 임신을 한 거는 기적이지만 이거는 아이도 위험할 수 있고 누구도 위험해요?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 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죽을 고생을 했다고 다른 데 가서는 자랑을 하시면서 왜 모른 척을 하세요?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사무엘 상에 보면 비냐스의 아내가 또 아이를 낳다가 죽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90세 할머니가 임신을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지만 이거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걱정할 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 같았어 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냐는 거죠. 물에서 건져냈더니 뭘 달라고 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고 잉태하였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봤다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뭐 되긴 됐는데 왜 지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사라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열심으로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이 세 가지 중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내 욕심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가 쉬워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났는데, 기회가 다 지났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를 걱정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분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걱정을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것은 십자가에다가 붙들어 매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둘 다 사인을 하셨어요. 재물만 준비했지 하나님이 사인하셨고 구원도 내가 예스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오늘도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걱정만 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지만 나는 늘 항상 기쁘고 만족한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괜찮대요. 나는 늘 항상 기쁘고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늘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좋은 땅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누가 이루셔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산과 작은 머리로 안달하며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대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는 계산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 아니면 하늘의 별이 많을까를 계산한 사람이 있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우주의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면적으로 계산해서 온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다 모아도 우주의 별이 더 많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 그러니까 부부로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로 보거나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아니고 오히려 사라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라에 관한 말씀 다음에 나오니까 그 사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바다의 모래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녀가 나아갈 때.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했다라는 것이죠. 90세에 드디어 아들을 주셨지만 아들 하나였어요. 이삭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하나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나요? 안 이루어 주셨나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으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죠.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만나기를 꺼려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갖고 또 사역을 하다가 선교에 나갔습니다. 선교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다 반겨줬나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할 때도 있었고 특별히 호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하여튼 바울을 방해하고 돌로 쳐서 진짜로 죽였던 적이 있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내놨어요. 하도 반대해갖고 옆 동네로 갔더니 옆 도시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로마에 고발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빌립보로 갔더니 한 사람 루디아 전도하고 간수장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지 말라고 가면은 갇히고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몇 년을 갇혀 있었어요. 새로운 총독은 어떻게 하면 이 바울한테 돈을 좀 뜯어낼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도 걸어보는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제 멈춰진 것 같았지만 멈춰지지 않고, 감옥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감옥에서 여러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는 길도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서 다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가 2년을 그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있었지만 그가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갇혀 있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요. 그리고 자기 신세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고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적혀졌다는 것이죠. 그의 현실만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울 욕을 하고 그가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만큼 바울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미쁘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면 오히려 더 불쌍한 자들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면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책 중에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썼는데 96년도 이후에 출생한 그 세대들을 분석해 보니까 불안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 비율이 높아졌고 특별히 여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10년 기점으로 그것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SNS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문제는 현실 세계의 과잉 보호와 가상 세계의 과소 보호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해요. 1990년대 이후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아껴갖고 하여튼 위험한 일을 안 하게 했대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놀이터 가면 뺑뺑이라고 있었잖아요. 위험하다고 다 없앴대요. 미국도.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게 자녀들을 현실 세계에서 엄청 보호하고 아주 그냥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애를 쓰는데 현실 세계는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소 보호, 아무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들기를 엄마가 자녀에게 좋은 걸 먹이겠다고 부엌에서 그냥 온갖 좋은 재료로 녹즙을 만들고 있는데 자녀는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 세계에서 과잉 보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소 보호, 아무 통제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계산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와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